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교리의 내용을 알려주고자 그렇게 뜬금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그 상황과 문맥 속에서 1장 2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 때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살아갈 때 사람의 도리를 행해야 하듯이,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삶의 원리가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활한다, 산다 하는 것은 그저 먹고 살고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것을 산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한다, 산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분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그리고 협력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것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이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전하고 받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서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특별히 어떤 사람과 상대하며 살아갈 때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다투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상처받으려고 결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 썩으려고 자식 놓은 게 아니죠. 그런데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복음에 우리 마음이 잠겨 있다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들쑤시고 우리를 격동시켜도 우리는 그때 그 복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도습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우리는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마음의 은혜가 담기고 오히려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떠올리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의 원리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제가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질문에 높임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신자가 복음을 붙들고 원리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모양처럼은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지만 복음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는, 그래서 그 안에 잠기는 삶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묵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잡을 힘이 모자랄 때가 많이 있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잠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원치 않을 때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절규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 담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말씀,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교만하였을 때, 그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그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결박이 되어서 그렇게 압제를 당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요. 그 교만과 악과 그 우상 숭배가 제거되고 그 안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경배하는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셔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거하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큰 일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그렇게 어떨 땐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참 괴롭고 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다음 9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갓난아이를, 그 젖먹는 아이를 어미가 잊지 않는 것처럼 자기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미가 없는 것처럼, 혹 어미가 만에 하나, 100만 중에 하나 사람이 약해서 그 아들을 버리는 그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언약을 잊고 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살폈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만 나와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안 계신 것처럼 숨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그 죄사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그 속량 죄사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이 십자가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고 말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내용은 원인이 되고 그 다음 내용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그 결과는 바로 그 전에 나오는 원인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유일한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여, 이 단어는 휘페르 휩소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 휘페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위에라고 하는 강조형 어미입니다. 진짜 동사는 휩소우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것은 높이다, 들리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휩소우. 이 말씀이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어떤 말씀 가운데 이 단어가 휩소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휩소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극히 높여,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민수기 21장에서 나왔던 그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이때 모세가 왜 뱀을 들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원망한 그 백성들에게 뱀이 나타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뱀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물리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원망한 그 백성들을 죽일 목적이셨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단번에 18만 5천 군사도 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불뱀까지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안에 있는 죄와 원망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죄와 원망이 아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불뱀에 물린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드시라고 했어요. 만들라 하셨어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 듣고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불뱀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것을 본 자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참 뱀은 보기 깨름직한, 보고 싶지 않은 뱀이죠. 예. 제가 어머니가 있고 또 우리 제 이모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작은 이모가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아주 비슷합니다. 두 분이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싫어하는 것도 비슷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도 비슷하고. 가장 싫어하는 게 뱀입니다. 뱀. 실제 뱀을 볼 기회는 별로 없죠. 뭐 사진이나 뭐 TV 영상으로 보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쌍둥이 그 이모 집에 많이 놀러 갔어요. TV를 보면은 이제 좌엄마 우 이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TV를 보면은 갑자기 뱀이 불현듯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내고 소스라치고 깜짝 놀라면 제가 더 어린 깜짝 놀라고,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불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뱀을 극도로 징그러워하고 싫어해요. 그때 집집마다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 있는 집에 웬만하면 있는 책 있는데, 컬러 학습 대백과 사전이라고 계몽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가나다라 이렇게 그 순서대로 그 아이들 그 뭐 이렇게 동물 뭐 사물 이런 거 사진 설명해 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비읍의 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페이지가 나와요. 살모사, 독사, 뭐 방울뱀, 물뱀 이런 거 나오면 그거를 다 종이로 붙여놔가지고 못 보도록. 그 양쪽 집 다 그렇게 뱀을 싫어했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뱀 보는 거 좋아하질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뱀같이 들리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뱀같이 들리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뱀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절규하고 그렇게 징그럽게 여기는 그것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 받았다는 그 복음을 너무 가볍게 알고 있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우리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전혀 못 깨닫고 그게 얼마나 무겁고 심각하고 비참한 일인지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굳어버려서 돌같이 되어서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친절하게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끔찍하게 여기는 뱀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보고 싶지도 않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복도 하나밖에 없는 복도인데 여기에 가운데 그 불뱀 독사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근데 친거실을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벽에 붙어서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잡아먹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건 없어요. 돌아가겠죠. 누가 그거를 알고서 그렇게 벽에 붙어서 안전하겠지 하고 갈 수 있습니까? 그 모양이라도 보면은 절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 모양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이 모르고 실체가 모릅니다. 절대 여러분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끌어안을 수 있는 죄가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회개하면 되겠지 할 수 있는 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은 누구나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버리라 하지 않아도 내 그 모양 알면 아이쿠 하면서 그것을 고개를 돌리고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내 가슴팍에 그 뱀이 있다면. 절대 그걸 껴안지 않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하는 절대 그 죄에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모양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굳이 어떤 다른 것을 보는 그걸 믿음이라 여기지 않고 불뱀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뱀인데 여러분 그 불뱀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장대 위에 있는 불뱀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니까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있는 자가. 그리고 예수가 내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니 스스로 예수님이 그 끔찍한 죄가 되시고 끔찍한 아주 징그러운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그리고 뱀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대 위에 나무 위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 장대 위에 있는 그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자리. 그 불뱀이 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모양도 영상도 사진도 보고 끔찍하게 여기는 그 뱀, 그 죄의 모양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대 위를 보면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죄가 나오죠. 여러분 누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훈련으로 연습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는데 뱀이 나옵니다. 누가 울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참 기분 좋은 이야기,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 마음 시원케 하는 이야기 듣기를 원하고, 저도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임과 동시에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누가 못 박혔습니까? 무엇이 장대 위에 있습니까? 그게 나라고 고백하고 거울처럼 그것을 인식하고 쳐다보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들 스스로 깨끗함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훌륭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뽐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얼만데, 내가 제사한 것이 그렇게 얼만데, 본전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셨어요. 옛날 성경에는 더 심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여기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의 그 흉측한 죄, 말씀 듣기 전에는 몰랐지만 그 징그럽고 그 비참하고 그 혐오스러운 그 죄를 발견하고 주님의 의를 부여잡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 이 기도는 흉내 못 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짐 우리가 3주 동안, 그리고 빌립보서 16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겸손, 여러분 정말 겸손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기를 원하셨는데, 복음이 오면 우리가 부정되고, 복음이 오면 우리 존재가 해체가 되고, 복음이 오면 나 자아가 허물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음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이 되신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준과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다른 사람 먼저 드시라고 밥공기 돌리고,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당혹스러운 거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제 아버지 세대, 60대, 70대 집사님, 장로님 만나서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제가 목사라고 먼저 밥 드시라고 그렇게 돌려주시고, 아들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밥이 어디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경험해요.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미국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앉을 그 편한 소파가 몇 개 없어요. 근데 두 분 목사님이 거기서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서로 앉으라고. 목사님 앉으세요. 아니, 목사님 앉으세요. 예상 한두 번, 두 번, 세 번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 목사님 앉으세요. 아니, 목사님 앉으세요. 이때 누가 지는 겁니까? 앉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건 정말 아이러니가 많습니다. 이때는 앉는 게 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길래 제가 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거 오는 겸손은 사람이 말하는 그 도덕적인 겸손과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땐 이걸 갖고 물론 취하고 아름다운 건 지키면서 더 나가야죠.
무엇에 대한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는 우리를 먼지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 우리를 벌레와 같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서 우리를 지렁이와 같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순간 우리에게 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도덕적인 겸손에서는 절대 아멘 못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온 삶이 얼만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복음적인 겸손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스스로 죄가 되시고 스스로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그 원인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오직 그 지극히 높임받는 그 길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길이 오로지 딱 한 가지, 복음적인 겸손으로 지극히 낮아지는 길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이 길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을 담가주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셔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떨 때는 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가 터져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누구한테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면 참 저 사람 믿음 없네 하는 그 소리까지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섣불리 나누지 못합니다. 그저 나눌 수 있는 수준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도덕적인 겸손이 아닌 복음적인 겸손을 가르치실 때 기억해야 될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 우리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비로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언제요? 이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이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그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인생, 고난 자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물며 죄 많은 여인도 자기 그 젖먹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모든 진노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그 말은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나오는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셨다,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영적인 체계와 영적인 그런 그 어둠의 그 체계들, 그 사단의 그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믿음을 갖게 되고 눈이 좀 열리면 이 인생이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씨름과 전쟁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씨름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무차별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사단이 격려해주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면 그때부터는 이 모든 이 어둠의 그 영들이, 이 체계들이, 이 세력들이 그렇게 불철주야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위협하고 도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를, 그런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영혼이 살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권세가 다 예수 위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공격, 어떤 시험에도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그저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하는 내가 그저 뜨뜻미지근한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좌 위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승리를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 주님의 높임 받으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했기 때문에 어떤 세력, 어떤 통치,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그 주권이 이 교회를 절대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 이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믿음과 복음을 절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백성들을 만지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위에 주시고, 예수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통치자와 임금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의 자리인가를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보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 5,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표신 성경이 영어 성경 NIV 같은 성경이라면 더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Seated us, 이렇게 나와요.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이미 과거형이 쓰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이 믿음의 길 지켜가면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미 그 자리에 앉히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다시 상기하고 나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는데 한편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과연 이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교만한 마음, 불안한 마음,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세상의 힘에 비하면 참 초라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열등감, 세상 지금 혼자 다 지는 것처럼, 세상 혼자 힘든 것처럼, 신학생 때는 신학생이라서 힘들고, 부교육자 때는 부교육자라 힘들고, 담임 목사 되니까 담임 목사라고 또 힘들고, 그렇게 은근히 원망하면서 실망하면서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이미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미 앉혀진 바 된 그 자신인 걸 기억하지 못하고 참 많이 두려워하고 절망했던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에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혀진 바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길 걷는 동안에도 그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그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신령한 자원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까? 그 지극히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내가 그걸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길 원하고,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 자신이 낮아지고, 나 자신이 허물어지는 것 고백하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지극히 높은 영광도 못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길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얹혀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던 것처럼 그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진 바 된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의지하며 이 험한 싸움 승리하고 세상과 상대하여 승리하며 그 모든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